오늘은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12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요, 다시 시작하는 힘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출애굽기 3장은 모세의 소명장이라고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마다 그 선지자들과 그들의 종들이 소명받는 장들이 있게 되는데요, 이 모세는 출애굽기 3장이 모세의 소명장이라고 이렇게 불려지게 됩니다. 모세는 40세까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애굽 나라의 왕자로 살았습니다. 그러던 그가 애굽에서 도망 나와서 그리고 지금 이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보내게 됩니다. 그의 나이 지금 현재 79세가 되었습니다. 이 출애굽기 3장의 모세의 나이는 79세의 모세의 속에서 하나님의 그를 부르는 장면이 오늘 나오게 됩니다. 얼마나 큰 꿈을 가졌던 사람이었을까요? 모세는 아마 자기가 왕자의 신분으로 있을 때 그는 못할 게 없었을 것입니다. 그 당시에 애굽이란 나라는 절대 강국이었거든요. 그 절대 강국의 왕자였다면 아마 하늘을 찌르고도 남을 만한 명성과 또 그의 삶 가운데 큰 포부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루아침에 그 꿈은 물거품이 되고 아무도 찾지 않는 미디안 광야에서 어느덧 4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장인의 목동을 치는 이름 모를 사람으로 그는 남게 됩니다. 그러나 역사 속에서 사람들은 모세를 잊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모세를 잊지 않으셨습니다. 모세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고백하는 그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셨다가 하나님은 드디어 모세를 부르게 됩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시면서 그에게 꿈을 줍니다. 비전을 줍니다. 그때 모세는 하나님의 비전을 잡고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는 리더로 그가 서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꿈이 있었습니까? 여러분의 바라는 희망사항이 있었습니까? 바라고 원하는 건 참 많지만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고 삶의 어려운 현실 속에서 그저 옛날이 좋았지라고 하면서 여러분 내일에 대한 소망이 없이 그저 오늘 하루를 그렇게 긴 한숨으로 지새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의 꿈을 응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의 꿈을 오늘도 꿈꾸는 대로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모세처럼 다 잃어버렸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을 잊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꿈을 회복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은 모세가 과연 어떤 인생을 살았기에 하나님도 모세에게 어떻게 하셨기에 꿈을 잃어버린 그 79세의 모세가 80세가 됐을 때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애굽에 그가 들어갈 수 있었을 것인가? 오늘 모세의 소명장을 저희들이 살펴보면서 우리들 속에도 혹시 꿈이 잃어버렸다면, 우리들 속에도 혹시 사명을 잃어버렸다면 오늘 모세를 새롭게 만들어 가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여러분에 임해서 여러분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을 얻어나가는 그런 의미의 종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 번째로 어떻게 그렇게 꿈을 잃어버리고 모든 것의 절망 속에 있는 모세를 하나님이 어떻게 일으키셨을까? 우리는 또 다시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 첫 번째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방법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우리 다시 꿈꿀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모세는 다 잃어버린 꿈속에 살았지만 그가 잃어버리지 않았던 것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자기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그 터치였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다가오셔서 그 꿈을 잃어버린 그 마음속에 있는 마음을 터치시켜주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가 하나님 만났던 곳은 호렙산입니다. 여러분, 호렙산이라는 곳은 어떤 산이냐면요, 호렙산은 황무지입니다. 지금 모세가요, 이제 자기 장인의 양떼를 이렇게 치고 가는데 자기가 볼 때는 이 떨기나무가 타는데 계속 타는 걸 보면서 신기합니다. 여러분 원래 광야 가보셨습니까? 광야, 그러니까 인생의 광야십니까 여러분? 제가 성지순례를 다녀올 때 이 광야길을 걸어봤습니다. 여러분 광야길, 제가 성지순례를 갈 때만 하더라도 그 시나이 반도에서 테러가 안 일어나가지고요, 정통 그 출애굽 코스로 제가 이제 갔다 온 적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출애굽 경로로 저희들 갈 때는 이제 에어컨 팡팡 터지는 버스 타고 갔거든요. 제가 가다가 야,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걸었을까? 그래서 버스 그 분한테 잠깐 이렇게 멈춰달라 그랬습니다. 한번 이게 광야를 내가 한번 걸어보겠다고. 하지 말래요. 괜찮다고 문 열라고. 문 열어 나가는 그 순간 죽는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조금 걸었더니요, 너무 뜨거운 거예요. 그래서 그 아랍 사람들이 머리에 터빈 같은 거 쓰는 게 머리 익지 말라고 쓰는 거예요. 그곳은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이런 작은 나무가 있는데 떨기나무가 크지 않습니다, 여러분. 조그마한 나무예요. 다 많이 자라봤자 1m 미만이거든요. 근데 이 광야에는요, 모래바람이 불게 되면은 먼지 같은 것들이 막 굴러다니다가
그런 나무 밑에다가 그게 막 붙어 있게 됩니다. 그러면은요, 이 뜨거운 태양빛에 있어 가지고 그 모였던 먼지라든가 이파리라든가 어떻게 되냐면 자연 발화해 버립니다. 그래서 광야에서는요, 그렇게 뜨거운 태양에서 자연 발화해 가지고 나무가 활랑 타버리는 일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그걸 본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 떨기나무가 안 타는 거예요. 계속 타는 거예요. 모세가 너무 신기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게 떨기나무가 안 타지? 그래서 그가 그 떨기나무에 가까이 갔을 때 하나님의 그 불꽃 가운데 모세를 부르죠. 그가 하나님 만났던 장소가 어디입니까? 호렙산인데, 여러분 호렙산은요, 성경에 보게 되면은 다른 모든 산들은 그냥 무슨 산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호렙산만큼은요 꼭 앞에 붙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산 호렙 이렇게 부릅니다. 오늘 출애굽기 3장에도 나오고요, 열왕기상 18장에도 보게 되면은 엘리야가 하나님의 산 호렙까지 간다고 나오는데, 모든 산들은 그냥 무슨 산 하는데 이 산만큼은 하나님의 산 호렙 이렇게 나옵니다. 왜 이 산만큼은 하나님의 산이라고 부를까요? 도대체 하나님은 왜 이 호렙산에서 모세를 불렀을까요? 성지순례 얘기를 좀 더 해드리면요, 제가 그 시나이 반도에 들어가서 이 호렙산을 올라가려고 등산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호렙산은요 낮에 못 올라갑니다. 낮에 올라가면 순교합니다. 얼마나 더운지 몰라요. 근데 보통 성지순례 가는 팀들은요 호렙산을요 새벽에 갑니다. 일찍 잠재워요. 잠재워가지고 새벽 2시에 일어납니다. 새벽 2시에 일어나게 되는데, 저는 이미 그 정보를 많이 가졌기 때문에 랜턴을 준비해야 거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팀들한테 제가 랜턴을 다 놓아줬습니다. 그래서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이 랜턴 하나 불빛 가지고요 그 호렙산을 이제 올라가려고 그래요. 올라가면은 딱 그 호렙산 입구에 도착하면요, 어떻게 알았는지 수많은 낙타떼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있는 그 베두인들이요 낙타를 타라고 하는 거예요. 싸다 10불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한국말로요. 한국말 잘합니다. 아저씨 타세요 뭐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제가 물어봐요, 얼마냐고. 분명히 아까는 10불이라 그랬는데 가까이 가면 20불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안 타 했어요. 제가요 안 탄다고. 그래서 제가 그 안 타가지고 호렙산을, 모세도 이 산을 3번씩이나 올라갔다 그러는데 내가 이 산을 못 가겠느냐 해가지고 제가 걸어서 올라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제 앞에 있는 분들은 낙타를 탄 거예요. 근데 하필이면 제가 그 낙타 뒤에를 걸어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걸어갈 때 이 길이 막 평평한 길이 아니라 오솔길을 걸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오솔길을 가는데 저는 앞만 보고 가려는데 앞에는 낙타 엉덩이가 이만한 게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꼬리가 계속 흔들흔들 거리는데 앞을 보면 엉덩이 보이고 옆을 보면 절벽인 거예요. 주여 어째 줄을 이렇게 서게 했습니까? 그래가지고 그 산을 계속 올라갑니다. 올라갔더니 처음에 생각해요. 낙타를 탈 거 그랬다. 그래가지고 베두인들이요 빈 낙타를 데리고 가요. 중간 가면 깎아집니다. 아저씨 5불 하는 거예요. 제가 생각했어요. 조금만 더 가면 이제는 1불 되겠구나 해가지고 제가 안 탄다 그랬어요. 그냥 꼬마 이거 베두인이 저랑 계속 같이 걸어가면서 저한테 이렇게 하더라고요. 신라면 주면 태워주겠대요. 신라면. 그 베두인들이 신라면 너무 잘 먹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침 신라면이 없던 거예요. 제가 그냥 이렇게 순한 라면을 사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신라면 없는데 어떡하지 해서, 그래서 제가 너무나 다리 피곤해서 알았다고 해가지고 낙타를 딱 탔는데, 저는 아주 멀리 갈 줄 알았더니 한 요만큼 같으니까 내리래요. 제가 그때 여기도 사기가 있구나 해가지고 제가 내렸어요. 내리면서 저에게 신라면 달라 그러는데 신라면이 없는 거예요. 열어보니까. 그래서 순한 라면 주니까 아주 그 베두인 친구가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신라면 아니라고 막. 그래서 제가 같이 성지순례 팀에게 그냥 신라면 빨리 달라고 해가지고 겨우 해가지고 달래줬는데 그걸 너무 잘 먹는 거예요. 성지순례 가봤습니다. 밤에 가니까 호렙산이요 안 보이는 거예요. 아침 새벽에 가면은요 호렙산이 이제 드디어 일출과 함께 모습을 드러냅니다. 여러분 호렙산이 하나님의 산인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산치고는요 너무 초라해요. 시나이 반도 남쪽에 있는 이 호렙산은요 붉은색 화강암 덩어리인데 나무 한 그릇 없고 풀 한 자루 안 잡니다. 제가 거기서 이 시내산에서 덜덜덜 떨면서 일출을 바라보면서 꼭 노래 부르는 사람들은 한국인밖에 없더라고요. 막 예배 드리면서 하는데, 제가 생각해봤어요. 아침에 떠오른 다음에 생각해봤어요. 아니 왜 이 산이 하나님의 산일까? 하나님의 산이라면 우리가 생각할 정도로 막 구름이 막 날아다니고 막 이게 연못에서 막 뭐가 나올 것만 같고 나무도 많고 막 이러면은 여기 신령한 산이구나 생각할 텐데, 민둥산 화강암 덩어리, 풀 한 폭이 자라지 못하고 나무 한 그루 없는 돌덩어리 산을요 하나님은 이게 하나님의 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묵상해봤어요. 하나님 왜 여기에 모세를 불렀습니까? 도대체 왜 이 산이 하나님의 산입니까? 그때 제 마음속에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마음 주는 것 같더라고요. 이 산이 아무리 돌덩이라 하더라도, 풀 한 폭이 없고 나무 한 그리 없다 하더라도 관계없다는 겁니다. 내가 임하면 이 산은 하나님의 산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겉모습을 보면서 여기 하나님이 계실 것 같구나, 여기 하나님이 계실 것 같구나, 이렇게 말할 그때 하나님은요,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환경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어떻게 민둥산이든 아무것도 없든 관계없다는 겁니다. 내가 임하면 그 산이 하나님의 산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요, 그걸 느꼈어요. 모세가 똑같은 호렙산 같았구나. 자기 장인의 양을 치면서 자기는요, 그 호렙산처럼 민둥산이었습니다. 풀 한 폭이 없고 나무 한 그루 없는 그런 인생이에요. 사람들에게 주목받지 않는 왕자의 신분이 아니라 이제는 늙은 목동이에요.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모세, 마치 그 돌덩이 같은 그 호렙산이 모세랑 너무 닮은 겁니다. 그러나 모세가 아무리 모든 걸 다 잃어버렸다 하더라도, 자기 꿈을 잃어버렸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모세를 쓰게 되면은 우리는 그를 무엇이라 부릅니까? 하나님의 사람 모세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저는 이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에게도 오늘 여러분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람을 믿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택했다고 믿습니다. 내가 특별히 택함 받은 게 아니에요. 나는 연약이 부족해요. 연약해요. 그러나 하나님 나를 특별하게 선택했기 때문에 나는 지금부터 어떤 존재입니까? 특별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내가 뭐 하나 잘나서, 많이 배워서, 돈이 많아서 하나님 나를 부른 것도 아니고 특별한 게 아니에요. 나는 민둥산 호렙산 같지만 하나님이 내 이름 불러줘서 나를 택해줬으니 나는 하나님 때문에 특별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특별한 사람을 믿습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아이고 몰라 뵀습니다. 인사해보게 받았습니다. 아이 몰라 뵀습니다. 네. 아이고 특별한 분이시군요. 몰라 뵀습니다. 여러분 몰라 뵀습니다. 여러분 특별한 사람이라는 거. 하나님 나를 선택한 그 순간부터 우리는 특별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그렇게 모세를 부른 거예요. 그 호렙산에서.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말씀 4절 말씀 한번 볼까요? 4절 말씀만 같이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는데 2번 불러요. 모세야 모세야. 여러분 모세는요 자기의 이름을 잊고 살았어요. 결혼하고 난부터 자기 이름이 없어졌어요. 아내는 자기를 남편이라 부르고요, 아이는 자기를 아빠라 불러요. 한 번도 그 누구도 자기를 모세라고 불러주지 않았습니다. 점점 그의 이름을 불러준 사람이 아무도 없어지자 자기가 누군지 몰라요. 모세가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물에서 건짐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아무도 그를 모세라 부르지 않아요. 그때부터 그의 이름은 잊혀진 이름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잊혀진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모세야 모세야.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불러주자 모세는 자기가 누구인가를 깨달아 알게 됩니다. 내가 모세였구나. 내가 물에서 건진 자였구나. 내가 그 죽음의 문턱에서, 모든 사내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죽는 그 죽음의 문턱에서 하나님이 나를 살려준 나는 모세였구나. 여러분 새로운 시작은, 새로운 회복은 어디서 시작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절망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우리 다 회복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여러분의 이름 잊고 살고 계시죠? 우리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결혼하게 되면 누구 엄마로 부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혹시 뭐 부부들끼리 서로 이름 부르는 분 있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 아빠 이름 막 부릅니까? 안 부르죠. 우리는 잊혀진 존재일지 몰라요. 서로가 이름을 부르지 않고 그저 잊힌 존재일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사랑은 내 아들아, 내 딸아.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불러준 그 순간부터 우리는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중요한 것은요 내가 무슨 소리를 듣느냐가 내 인생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오는 절망의 소리, 죽음의 소리, 이 땅 가운데 오는 그 신음소리를 듣게 되면요 우리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귀를 열어 하나님 소리를 듣게 되면 우리의 영혼은 회복될 것이고 우리는 다시 한번 새롭게 시작하는 힘을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린 들으면 삽니다. 들으면 살 수 있습니다. 날마다 여러분 이 땅에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가운데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꿈꿀 수 없는 것을 다시 한번 꿈꾸며 잃어버린 꿈을 회복해 나가는 가운데 여러분 삶이 하나님의 역사가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모세를 회복했던 것이 하나님이 그를 불러준 음성 들으면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하나님 모세를 어떻게 회복하셨느냐? 두 번째는요, 신을 벗어야 된다는 겁니다. 신을 벗어야 된다. 새로운 시작을 꿈꾸면은 어떻게 되느냐? 신발 벗는 게 중요한데요, 하나님 모세를 부르시고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5절 말씀 볼까요?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여러분 좀 의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 떨기나무에도 모세를 불러놓고 기껏 한다는 말이 신발 벗어, 이거예요. 왜 신발 벗으라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그 신발이 탐나서 그랬을까요? 모세한테 이것은 거룩한 땅이니 너 신발 벗어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이 신을 벗는다는 것은 여러 가지 다양한 해석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 신발이라는 겁니다. 신발. 여러분 보통 우리 이력서를 쓰지 않습니까? 이력서 쓸 때 그 이자가 어떤 이자냐 아십니까? 밟을 이자입니다. 밟을 이. 밟을 이를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력서라는 건요, 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내가 밟고 온 삶의 역사, 내가 밟아왔던 나의 삶의 걸음, 이것을 이력서라고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이 언제 신을 신습니까? 여러분 신발 신고 오셨죠? 맨발 신고 계십니까? 여러분 집 나갈 때 신발 신잖아요. 왜 신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신을 신는다는 것은요, 뭘 뜻하냐면요, 내가 갈 데가 있다는 얘기예요. 신을 신다는 것은요, 내가 방향이 있다는 것이고 내가 걸어갈 곳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신을 신고 나오는 거죠. 결국 신을 신다는 것은 어떤 거냐면 내 방향, 내 걸음, 내가 가겠다는 겁니다. 나 갈 데 있다는 얘기예요. 모세는 지금까지요 그런 인생 살았습니다. 내가 내 발 신을 신어서 내가 가고 싶은 데 간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 한 거예요. 하나님 모세를 다시 시작할 때 하는 말이 그겁니다. 너 신의 신발 벗어. 이제 너의 계획이 아니라 너가 가고 싶은 데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인도할 것이니 그 발에 신을 벗어라.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고 한 것입니다. 이제는 모세가 자기 뜻대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순종하며 걸어가는 길이 되는 것, 그걸 하나님은 모세에게 지금 현재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지금까지 어떤 인생 살아오셨습니까? 때로는 우리 인생, 내 인생 내가 마음대로 살다 보니까 우린 넘어지고 쓰러지고 회복될 수 없는 길을 걸어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직도 여전히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지 않고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 뜻이 더 중요합니까?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의 신발을 여러분이 고집하면서 하나님 앞에 주 뜻대로 마옵시고 내 뜻대로 없어서 여러분 이런 기도 혹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새롭게 되기 시작하기 원하느냐? 내 발에 신을 벗으라고요. 오늘 저는 여러분의 생각이 다 깨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의 계획이, 여러분의 꿈꾸는 것이 나의 모든 생각이 다 내려놓게 되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여러분이 가득 채워져서 여러분 삶이요 다시 한번 새롭게 시작하는데 쓰임받는 여러분 인생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 그는 하나님을 만났더니 그의 발에 신을 벗고 그는 철저하게 이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도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이제 그는 하나님의 거룩한 그 임재 속에서 날마다 내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을 묻고 실행하는 가운데 여러분 삶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이 되는 그런 믿음의 종들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회복하는 장면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서 회복하는 것은 그를 부르시고 이름을 부르시고 신을 보신 다음에 하나님이 한 가지 마지막 큰 것을 얘기해 줍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가능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읽어보도록 합시다. 여러분 12절 말씀인데요, 1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2절에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지금 모세가 하나님 앞에 얘기합니다. 하나님 모세에 얘기합니다. 이제 가라.
너의 백성의 그 울음이 내 귀에 들렸다. 이제 너는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라고요. 근데 모세가 얘기합니다. 하나님, 내가 누구인데 갑니까? 여러분 11절을 보면 모세가요 그 말이에요. 내가 누구인데 갑니까? 여러분 이 말은요 모세가 자기를 몰라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자기를 잘 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내가 누군지 아세요? 나 옛적에 그 애굽에서 왕자였어요. 애굽이 얼마나 군사력이 좋은지, 바로가 얼마나 무서운지, 애굽이 어떤 경제적인 힘이 있는지 저 너무 잘 알아요. 그거에 비해서 나는 너무 초라한 이제 늙은이나 다름없어요. 내가 뭘 할 수 있습니까? 내가 누구인데 가는지 나 아십니까 하나님?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께 지금 따져 묻는 겁니다. 여러분 보통 여러분들이 이런 질문 받으면 여러분은 어떻게 얘기하겠습니까? 그래? 네가 누군데 가르쳐줄까? 너는 이름은 모세야. 너는 어떻게 태어난지 아니? 그의 삶에 대해서 얘기해 주겠죠. 이렇게 자기가 누구냐고 따져 묻는 이 질문 앞에 하나님은요 엉뚱한 말을 합니다. 동문서답을 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요. 하나님은 왜 이 말씀을 모세에게 했을까요? 내가 누구냐는 말 앞에 자기 자신의 신분을 얘기해 줄 텐데 하나님은요 모세의 신분에 대한 프로필에 대한 설명이 없이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라는 말로 끝내버립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는 보통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꾸 자기 자신의 프로필을 보게 됩니다. 내가 할 수 있고 없음에 대해서 저울질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요 내가 할 수 있으면 도전하고 할 수 없으면 포기해버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힘을 잃어버린 게 뭐냐면요 자기 자신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 자신의 한계를 제한하는 겁니다. 스스로 나는 이만큼밖에 못해, 나는 여기까지가 끝이야, 이게 나의 한계야. 우리들 인생은 항상요 한계를 긋는 인생이에요. 모세도 그랬거든요. 그러나 하나님 얘기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아무리 가진 것이 없다 하더라도, 아무리 빈손이라 하더라도요 하나님에게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건 우리의 문제일 뿐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요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되는 것이고 꿈꿀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결국 우리들의 문제는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이 문제이지 내 능력이 문제가 아니란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 함께 하시면 홍해를 가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 함께 하시면요 오늘도 기적은 일어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면 오늘도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역사는 펼쳐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는 게 중요하지 내가 할 수 있냐 없냐 이건 하나님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다시 시작하지 못합니까? 내 미천 보느라고, 내가 할 수 있냐 없냐 내 삶 따지느라고 우리는 여전히 한계 속에 살아가는 이때에 하나님은요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 한계를 뛰어넘으라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 꿈꿀 수 없는 걸 꿈꾸라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오늘 권면드립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함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시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함께함을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시작하십시오. 다시 일어나십시오. 내 손에 아무것도 없다 하더라도, 내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가 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꿈꿔나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내 힘 가지고 살면은 그게 나의 역사이지 하나님의 역사이겠습니까? 하나님은요 모세를 아무것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를 미디안 목동에서 79세까지 보내게 합니다. 그러나 그의 나이 80세가 됐을 때 그가 하나님의 함께함을 믿더니 그는요 마름막대기 하나 들고서도 바로 앞에서 당당한 모습을 보이는 모세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이런 꿈을 꿔나가는 믿음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심을 결코 잊지 말아주시고,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결코 떠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떠나고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린지라도 하나님은요 결코 여러분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을 잊지 않을 겁니다. 어떻게 여러분을 구원한 백성들인데, 자기 아들 십자가에 못 박아서 피 흘리면서까지 구원한 여러분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잊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여러분을 잊어버리겠습니까? 하나님 결코 여러분을 잊지 않으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모든 사람들은 다 나를 떠날지라도 영원히 나와 함께하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여러분이 고백하시면서 여러분 담대하십시오. 강하십시오. 모든 일에 다시 시작하는 힘을 여러분 하나님께 일어나는 가운데 여러분 삶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믿음의 종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모세의 소명을 보면서 우리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 여기서 시작됩니다. 두 번째는 내 발에 신을 벗는 겁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함께함을 믿고 신뢰할 때 여러분의 삶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을 얻어서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새로운 소명장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